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노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신 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 따라서 믿는 자의 받을 축복, 그리고 장차 유대 사람들까지 회개케시길 할 큰 경륜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최후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에 대한 감탄과 또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대신학자로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 옳시다. 사도 바울도 참이 신비의 세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감춰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숨은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이 신비의 세계의 관계를 잠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오묘란 말은 신비란 말입니다.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온전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는 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초인 세계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는 에레미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새벽기도 때 욥기를 지금 읽고 있지만은 욥기의 큰 문제는 어찌해서 의인이 수란을 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이라 깨달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유신의 진리도 실상은 신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느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감초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돌에 오실랬죠. 감초여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신비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 자체를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어린애기가 모태에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사실도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런 글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심히 신묘 막측하십니다. 그 신비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이상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나는 것이 신비하고 죽는 것이 또 신비합니다. 이 두 신비세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 생활에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깨달아 알 수 없는 많은 신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아도 신비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해 볼수록 이 우주의 신비는 더욱 커간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하고 땅은 모가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이 둥글한 하늘에 이렇게 다니는 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비의 장막은 벗겨졌습니다. 삼척 동자라도 우리 지구는 이전 다 둥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 지구가 둥글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 인공위성이 멀리 공간에 나가서 우리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구가 둥글하다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한 초 동안에 18마일 반, 한 초 동안에 말이요 18마일 반의 속도로 빨리 이 공간을 다름질하는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혹 나도 그 비행기 좀 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 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트 비행기보다 몇 배 더 빠른 이 지구 비행기 타고들 살고 계십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비행기와 또 다른 거 하나 있지요. 이 지구는 저 혼자 또 뱅뱅 돌아갑니다. 1시간에 1000마일 속도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는데 그래도 어지럽지 않은 거 보면 그것도 신비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주의 신비의 장막을 베낀다고 하지만은 베끼면 베낄수록 이 우주는 더 광대하고 더 신비하는데 우리는 놀라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우주에 되는 일, 인간 사회에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교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초월하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 절정에 달하고 더 갈 수 없을 때에 신앙의 도학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야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시도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옳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계시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된 것을 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신비를 다 해명해 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비의 세계에서 옳게 선하게 용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히 믿는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 다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사명도 이해 못하고 생명도 이해 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볼 것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볼 것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울은 무던히 밝지만은 여러분 옛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판이나 동판을 갈아서 거울로 쓰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안다고 하는 모든 지식은 이렇게 희미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볼 것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희미하지만은 이 앞으로는 온전히 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일, 현세에서 되는 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 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그냥 계속해 나아가면 이 앞으로 모든 것을 좀 더 분명히 깨달을 때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큰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두 가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아무래도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방면의 지식이든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적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이야기와 같이 내가 이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 넓은 바닷가 해변가에서 조각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깊은 속의 신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낫지 못하다. 우리의 아는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우주물리학자 진스 박사의 유명한 저서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주의 구경적인 실제는 현재의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아마 인간의 심리로서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좀 안다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자랑하는 것은 여기 속담에 마치 민충이 쑥대에 올라가서 천하가 적다고 하는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는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큰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경계할 것은 독단주의 혹은 독선주의일세. 언제나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적은 동그란 하늘만 보고 하늘이 적다고 고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의 세계는 넓은 것입니다. 독단주의, 독선주의에 잘못된 신앙 노선에 빠지면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것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귀한 진리를 다 계시해 주었건만은 오래 교회 모든 사람의 눈에 가리워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가령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큰 진리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것이면 이 진리는 추후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야 분명하게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건만은 이 사명도 오랫동안 교회가 잊어버렸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이 진리가 새롭게 교회에 계시가 되어서 온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아무래도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는 하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 어떻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악의 세력을 대항하라고 하는 이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독선주의나 독단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조그마한 등불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내 등에 등불만 꺼지지 아니하면 내 주위는 분명하게 비치워줍니다. 내 주위에 비치워주는 그 등불 아래서 내 길을 바로 찾아서 그만큼 전진하면 그 다음에 그 등불이 또 그만큼 몇 자리를 더 밝혀집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해 나아가면 사방에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인생 행로를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지 못할 이 신비의 이런 장막도 사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빛이 비추어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서 내 앞길을 바로 가면 우리가 인생 행로를 끝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저희들이 나와서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제한이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소서. 이런 세계에서 믿음으로써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등불을 받고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지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